7월 13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증거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믿습니다. 구약성경 394페이지 사사기 18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다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육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기 쉽지만 사사기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17장부터 이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도 묵상했지만 사단이 처음부터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이 드러납니다. 돈이면 다 된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또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 교만으로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끊임없이 욕심에 이끌려가도록 만드는 그 사탄의 전략,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두 짐승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역사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한 가정의 모습이지만 그 평범한 가정 가운데 드러난 모습이 종말의 때에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의 모습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표합니다. 오늘 18장에서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이라는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19장 말씀에 보면 단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는 18장 앞부분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증거하세요. 18장 1절에. 단지파에게는 분명히 기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하고 받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은혜의 원리거든요. 하나님 은혜 다 베푸세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지금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주셨는데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손 시대의 그 모습을 보면은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지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삼손이 처음 그 영을 받아 이끌림을 받는 그 자리가 소라와 에스다올 그 사이입니다. 분명하게는 단에게 주신 기업인데 단은 자신들에게 주신 것을 다 차지하지 못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이방 족속을 싸워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아모리 족속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증거를 하세요. 1장 34절입니다. 주신 것을 자신들이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데 싸우지도 않고 차지할 생각도 못하고 자신은 받지 못했어. 이렇게 불평 가운데 있던 것이 바로 단자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하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버리고 우리들이 편하게 차지하고 살 땅이 어디 있을까? 우리 눈에 조금 더 좋은 땅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기 시작하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 정탐꾼 5명이 가다가 들른 곳이 미가의 집입니다. 거기서 그 레위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하면서 묻게 됩니다. 무당 만나서 점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죠. 가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5 정탐꾼이 올라간 곳이 저 북쪽의 라이스라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땅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의 눈에 좋기 때문에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단족속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땅을 보았다. 가다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응답도 하셨다. 이것이 단자손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도 버리고 라이스를 정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600명의 전사를 준비하고요. 어린아이들, 가족들 다 이끌고서 그 라이스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단이라는 지명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국경을 말할 때 북쪽으로 단부터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단이라는 지명이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이 정탐꾼 5명은 미가 집에 있었던 그 신상, 에봇, 드라빔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신탁이 그 우상 앞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자신들에게 응답한 신의 음성은 그 우상으로부터 들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신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빼앗아가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거짓 제사장도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사명이 그거 지키는 것이니까 지키려고 했다가 너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게 좋냐?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좋냐? 이 한마디에 그냥 홀딱 넘어가고 자기가 그 우상 다 챙겨가지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자손은 벌써 무장을 하고 있었고 미가는 아무리 자기 것이라고 되찾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위협,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을까 한다라는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그냥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지금 이 신상이나 에봇이나 드라빔을 미가가 만들어 세우는 것은 자기가 복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제사장까지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신이죠.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신은 거기에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있을 때 아무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마귀가 우리에게 힘을 가져야 돼, 무기를 가져야 돼, 빼앗으면 돼. 인류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거든요. 이제껏 이루어왔고 지금도 그 힘의 원리에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배를 당하면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그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건이지만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껏 이루어온 사단의 악한 역사와 종말의 때에는 더욱더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그렇게 라이스까지 올라가서 평화롭게 사는 그 사람들을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기 위한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모두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가지고 간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땅은 마치 하나님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바로 유다에 함께 살다가 떠나와 방랑하다가 미가에게 제사장이 된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레위인, 그래서 스스로 제사장이 된 이 사람, 그 사람의 이름에 모세, 게르솜, 요나단, 이러한 이름들이 그의 출신의 배경이다, 출생의 배경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집안에 태어난 아들이, 자손이 그냥 먹을 것 없다고, 살기 어렵다고, 자기 살 길 찾는다고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자기 사는 좋은 일에 그냥 영혼을 팔아버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셨겠어요. 모세가 아들에게, 손주에게 얼마나 십계명을 가르쳤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어떻게 가르치셨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끊어져 버리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가 영적으로 이렇게 파멸해가고 멸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집안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앞서 있는 과거의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고 현재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영원토록 자신들의 삶을 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그렇게 자기들 잘 살고 있을 때 자기들이 행한 것처럼 누군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모두 빼앗고 포로로 다 잡혀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사라져 버릴 때까지, 그리고 정확하게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언약궤가 실로에 못 서져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언약궤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 지파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단이라는 이름이요, 그리고는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에는 단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북쪽부터 하나님께서 두려운 심판의 일이 이스라엘에 임하는데 단으로부터 그 두려운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실 때 단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에서는 새롭게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에 경계가 있고 문이 있는데 그 12문 중에 하나에 단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다. 그리고 그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그 문에는 단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분명히 새겨져 있다고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꾸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문제는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허락된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는 단이라는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이름을 새겨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갖고 계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새겨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 새겼다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대로 주님께 우리의 이름이 써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 잊지 않으시고 그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파가 어떻게 넘어갔는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을 통하여 12 아들에게 축복하며 예언을 하시는데, 단지파에게는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이라는 뜻이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예언하면서요, 야곱이 깜짝 놀라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지금 단의 마지막 사사기 18장에서 단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하면서 멸망하는지를 깨달으면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거구나를 알게 하십니다.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에 올라가서 숨어 있다가 그들을 쳐서 학살하고 자신들이 빼앗았죠. 마치 샛길의 독사처럼 그 짓을 한 것입니다. 단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벗어났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차지하겠다고 그 먼 길을 떠났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세상에 익숙한 방법으로 힘을 써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정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그냥 차지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신상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 신념 가운데 그냥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날에 행해지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정해놓으신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버리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새롭게 그 땅을 차지해 보겠다고 무방비 상태에 있고 정말 평화롭게 있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침범해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끊임없이 수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악한 침략들, 이것을 지금 예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성을 개발한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힘 가지니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마치 그것이 개척을 하는 것이다라고 여기며, 개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니까 그 받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요, 모세의 자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혼 팔아먹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내가 주인이고 내 고집대로 살면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에 단의 이름이 지워지고 레위 지파 이름이 그곳으로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새겨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레위 지파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 모두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욕심 부려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믿고 간구하여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오늘도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간구하는 대로 세심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로 보여주세요. 증거를 가진 자로서 더욱더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이끌려 가면서 그렇게 순종하여 주의 뜻만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되어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 허락된 것을 은혜로 받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게 하여 주시고 교만을 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충만을 구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만 따라가는 예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